고구마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고구마 종순을 구입을 했죠. 대개 고구마를 심을 때면 고추를 심을 때 이 물 주르는 그 찌르는 것을 가지고 구멍을 먼저 뚫고 순을 비스듬히 이렇게 밀어 넣는 것을 이렇게 작년에 또 해봤고 그래 했는데요. 저는 손이 커가지고 이 비스듬히 밀어 넣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 그 그저께부터 고구마를 심을 때 이번에는 고구마 종순을 찔러 넣는 알루미늄으로 된 그 조그마한 가늘고 길다란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구마 모종 그 종순을 찔러 넣으니까 얼마나 일이 빨리 되고 쉬운지 모르겠어요. 다 찔러 넣고 난 다음에 물을 줬는데요. 뭐 이거는 고구마 게으른 농부 목사에게는 고구마 농사만큼 쉬운 게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쉽고,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만에 고구마 11단을 다 심었는데요. 야, 이게 정말 획기적인 시스템이다. 그래서 다 심고 나니 저 자신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많은 것을 내가 다 하다니. 뭔가 작은 것이지만은 다 하고 나니 뿌듯하다는 그런 느낌. 저는 또 고구마를 심어서 고구마를 팔아서 돈을 만들기보다는 수확한 고구마를 나누는 기쁨이 더 큰 것이기에 올해도 고구마를 통해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인연을 이어가게 될지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대도 안 한 농사지만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고구마나 감자나 계란이나 이런 작물들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중한 인연들을 이어가게 하시니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묵상글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또 작은 도전을 이어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저는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말라기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종,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걸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400년간 침묵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1절 말씀에 의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잘했으면 경고를 하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제가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심판이 호각을 불며 너 반칙했다, 그렇게 옐로 카드를 줄 때에 옐로 카드를 잘했는데 줍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반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잘못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하지 잘하는데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자, 경고를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 패턴을 보면요, 성경은요, 대부분의 성경이 1장 서두에 이 성경의 기록 목적 또는 또 중요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1장의 서두에 전부 다 대부분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범한 잘못,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잘못 무엇일까? 자, 오늘 그 답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기 하나 이래 돼 있죠.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 뒤에 뭡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주님이 지금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받으면서도 하는 말이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경상도식으로 말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나도 예. 저도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화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마디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경고를 받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 먼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카드는 물음표 내지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카드는요, 물음표가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인간이 들고 나가야 될 카드는 물음표가 아니고요, 느낌표 아닙니까? 감탄사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자, 지금 인생은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뭐 우리를 사랑한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이야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물음표를 들고 나오는 반문하는 이스라엘에게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첫날에 월요일 날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에서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의 두 아들을 들어가지고 교통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 3절 시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시작은 뭐라고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각 족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 3절에서 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대조적인 거 아닙니까? 야곱을 이야기할 때는 12지파를 세워나가는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서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에서는 그 에서의 산들은 황폐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또 뭐라고요? 에돔은 말하기를, 여기 에돔은 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에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에스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다시 쌓겠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가 황폐된 곳을 쌓을지라도 난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스의 후손들 에돔의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의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을 저 동네는 악한 지역이다.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돔 사람들은 이 악한 지역이다. 에돔 땅은 악한 땅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4절 끝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저 동네 사람들 전부 악한 사람들이다. 저 동네는 동네 자체가 터가 안 좋다. 악한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단순하게 여러분 지금 이거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지역이라 영원히 진노를 받을 것이라 단순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거 영원한 진노를 받으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단순한 둘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사님 들어보세요. 야곱을 사랑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요. 철저하게 약속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야곱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간 성경의 역사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그 일들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고 야곱이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다른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 야곱이가 이쁜 짓을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통로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어머니와 작당해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야곱이 이 잔머리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셨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 인생과 함께하는 것도 그 인생이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고 과거에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사람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약속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기껏 대답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여러분 말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건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건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버지 해준 게 뭡니까? 엄마 해준 게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말만 지금 골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6절에 제사장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니 제사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습니까? 자 7절을 볼까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8절에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리고 9절 그러고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라도 그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꼬라지를 안 봐도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데도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무리들은 극히 적고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도 12절 봅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 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웃음을 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껏 하는 게 뭘 합니까? 훔친 것 가져옵니다. 병든 것 가져옵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라기가 보는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가장 선두에 서야 할 제사장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듣는 설교는 많아도 순종하는 마음은 적고 손에 들리워진 것은 많은데 인간의 계산은 자신이 가장 초라한 사람이라 내가 가장 약한 사람이다.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담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뭐냐? 좀 여기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들이 정말 물건을 훔쳐왔을까? 제사장이 정말 저는 것 가져왔을까? 제사장이 정말 병든 것 가져왔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어떤 결론이 내려졌냐면 마음과 정성이 들어지지 않으면 그것 전부 다가 훔친 것밖에 안 되고 그것 전부 다가 저는 것밖에 안 되고 그것 전부 다 병든 것밖에 안 되고 그것 전부 다 눈먼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될 우리 모두의 그 마음의 중심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선행이 안 되는데 설교를 들어도 순종이 나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순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아멘 끄떡 하다가도 문만 열고 나가면 내 생각이 나오는데 순종이 나옵니까? 내 계획이 나오는데 내 경험이 나오는데 내 고집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전부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실제 그런 것을 가져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마다 전부 다 뭐라고요? 이미 간음을 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훔쳐오지 않았어도 실제 저는 것 가져오지 않았어도 마음과 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그 모든 것은 전부 눈먼 거고 전부 병든 거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것저것 다 쓰고 남은 찌끄라기 그것도 드리기 싫어서 이리저리 빼다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전부 병든 신앙 아닙니까? 오늘 저는 새벽에 글을 다 적고 집에서 잠시 쉬면서 유튜브 영상 가운데 시리즈로 몇 개가 나오는데 해로운 신앙이라는 그 영상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10여 분밖에 안 되는 영상이었는데 해로운 신앙 정말 또 보면서 많은 공감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해로운 신앙이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라기서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인간 편에서 대답은 뭐라고요? 나도 예 나도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 우리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도 주옵소서 그렇게 화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철없는 아이가 아버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다니 오늘 우리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매번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매번 놀랍다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믿다 보니까 그 고백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그 고백이 언제부터 없어져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내게 못해주면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왜 사업을 할 때에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랬죠? 10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자기한테 서운한 거 이야기하며 서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목사도 그런 짓 한다고. 그러면 양반이지. 목사 새끼도 저런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볼 때야 목사님도 하지만 안 보면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그러는데 뭐 목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게, 마음과 정성이 드려질 때 최선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또 바르게 전달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눈이 가려지고 우리 귀가 가려져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냥, 과거에 저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17분을 기도하는, 주일 낮에 17분을 기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난감합니다. 대표 기도를 17분을 하는데, 야, 이거 어떻게 끝일 줄을 모르는데 중간에 종을 칠 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근데 기도일까요? 하소연일까요? 교회 안에서 눌렸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푸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눌렸던 걸 매번 자기 장로님 3분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기도를 통해서 온갖 것을 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푸는 거지만은 이거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눌린 것만 전부 나열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여러분, 개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참 이래 살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그렇게 개인 기도야 그렇게 해도 뭐 무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표 기도, 주일 낮에 대표 기도에, 근데 재미난 것은 제가 나온 후에 21분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는 참 많이 씁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받고 싶고 내가 떳떳한 거,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만 바로 서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 하나님 사랑받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다.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은 그런 우리들, 오늘 내가 너들을 사랑한다. 언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주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꼭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하면 절대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경고하실 일이 없는지, 주님,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주님,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는 왜 이렇게 들보처럼 여겨지는지 주님,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입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하나님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백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요? 그렇게 반문하는 이들의 모습, 오늘 제사장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을 넘어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변해 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에 기록된 수신자, 말씀을 기록된 그 어떤 이 편지나 이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당시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주님, 오늘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주는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오늘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실 때에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화답하며 주님 앞에 매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신앙에 다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이 들여진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뜻없이 시간이 되어서 날짜가 되어서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우리 인생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남아서 예배하고 안 바빠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는 예배가 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성경,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빼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어떤 것에 붙들리면 변질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최우선의 것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우선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가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약함을 주님,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공생에 사회 가실 때에 모든 기적의 현장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은혜가 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권순익 집사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지금 회복을 하고자 힘을 누리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약한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병원 진료에 건강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잘 치료의 과정들이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